성경 말씀 마태복음 5장 17절 말씀입니다. 제가 봉독해 드립니다. 내가 율법이나 선지자를 폐하러 온 줄 생각하지 말라. 폐하러 온 것이 아니요 완전하게 하려 함이라. 아멘. 어떻게 지난 한 주간 명절 잘 보내셨어요? 네, 이 대답을 잘 하신 분들은 용돈을 많이 받으신 분들일 거예요. 이제 아마 여러분들이 명절을 딱 갔다 오면은 저는 이제 되게 피곤하더라고요. 그냥 피곤해요. 그리고 한 5일 정도 여러분들이 쉬었다가 다시 학교를 가려고 하니까 정말 아마 학교 가기 싫었을 거예요. 많이 피곤하기도 하고 힘들었을 건데 저는 참 명절에 너무 우리 청년국들이 이제 선교 나가는 게 너무 좋더라고요. 왜냐하면 이제 청년 때쯤 되면은 명절 때가 되면은 이제 스트레스를 받기 시작합니다. 이제 시집은 언제 가냐, 취업은 했냐, 이제 그런 것들에서 합법적으로 벗어날 수 있는 우리 선교의 이 모습을 보면서 이들이 그런 가정과의 약간 그런 전쟁에서 벗어나서 좀 그 잔소리에서 벗어나서 혹시 선교를 간 게 아닐까 약간 그런 생각도 드는데요. 제가 이제 아직 그 선교 갔다 온 우리 선생님들 이야기를 같이 포럼을 해본 적도 없고 한데 제가 이제 오고 가면서 이제 필리핀에 다녀온 우리 차승준 전도사님하고 잠깐 좀 이야기를 아주 좀 포럼을 했어요. 이제 학교에서 내려오면서 같이 포럼을 했는데 참 되게 많은 것들을 은혜 받고 왔는데 가장 좀 은혜 받았던 부분이 뭐냐면 그렇게 그 필리핀 그 지역이 보니까 거의 이제 그 팬티만 입고 돌아다니고 뭐 이제 그 빨개 벗고 돌아다니는 그런 어린 아이들부터 시작해가지고 되게 가난한 지역을 갔었나 봐요. 좀 그런 빈민가에서 그런 데를 갔었는데 그 아이들이 함께 하나님을 찬양하는 이런 모습들을 보고 예배드리는 모습들을 보는데 눈빛이 다르대요. 좀 정말 너무 우리가 생각하기에는 정말 가난하게 살고 부족하게 사는데 그들의 눈빛은 너무 초롱초롱하고 똘망똘망하고 하나님을 찬양하는데 얼마만큼 기쁘게 찬양하냐면 찬양하다가 갑자기 일어나가지고 신나는 찬양하면 어깨동무까지 막 하면서 막 강강술래까지 막 하면서 정말 신나게 하나님을 찬양한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그렇게 찬양이 이제 그런 분위기가 만들어지고 하면은 이제 인도자가 원래 승준 전도사가 1시간 반 정도 이제 찬양 집회하면서 메시지가 준비했는데 2시간을 30분을 더 길게 했다고 하더라고요. 왜냐하면 그 열기가 너무 뜨거워가지고 여기서 멈추면 안 되겠다 싶은 그런 마음으로. 그런데 이제 그 승준 전도사가 저한테 그러더라고요. 근데 우리 랩런트들은 왜 그런 촉망함이 없을까? 정말 너무나도 잘 사는 이런 나라에서 행복하게 살고 있는데 왜 우리 랩런트들에게는 저 가난하게 살고 있는 저 아이들보다 왜 이 복음에 대한 열망이 없을까? 참 너무 그런 부분들이 마음에도 많이 아쉽고 또 그만큼 사단이 선진국으로 가면 갈수록 이 복음의 그런 순수함들을 자꾸 놓치게 만드는 좀 그런 것들이 있지 않을까, 좀 그런 포럼을 하더라고요. 그러면서 저도 이제 참 그런 포럼을 듣는데 참 신명기 말씀 6장 말씀이 생각나더라고요. 이제 오늘 말씀하고 되게 좀 연결이 되어지는데요. 신명기 6장 4절에서부터 이제 9절 말씀은 여러분들 잘 아는 말씀이에요. 너희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해서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이것을 네 미간에 붙이고 팔목에 붙이고 문설주에 붙여서 즉 이 율법을 너희들이 정말 너희들의 머릿속에 각인하고 심지어 어디 가서든 고백할 수 있을 만큼 너희들이 그렇게 하고 나서 그 뒤에 10절부터 해가지고 굉장히 위협적인 말씀이 나와요. 내가 앞으로 너희들에게 이 가나안 땅을 정복하게 할 건데 너희들이 얻지도 않을 그 땅, 너희들이 짓지도 않는 그 집, 성을 너희들이 정복하고 차지할 거고, 그리고 너희들이 추수하지도 않았던 그 수많은 곡식들, 너희들이 가꾸지도 않았던 그런 논밭들을 너희들이 얻게 될 건데 그때 반드시 주의해. 뭘 주의하냐? 하나님을 잊어버리지 않도록 주의해라고 이야기를 해요. 하나님께서 그렇게 경고하세요. 근데 지금 딱 여러분들이 그 딜레마에 걸려 있어요. 왜냐하면 여러분들 부모님 세대 때는요, 이 복음에 대한 뜨거움, 왜냐하면 너무 힘들게 살았어요.
너무 어렵게 살았어요. 그러다 보니까 복음 아니면 안 되라는 그 마음 가지고 복음을 딱 붙잡았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하나님이 그 가정에게 엄청난 복을 부어주기 시작하세요. 그래서 우리 대한민국이 그렇게 엄청나게 강대국이 되어졌잖아요. 지금 세계 정말 10위권 안에 들 정도로 엄청난 강대국이 되어졌는데요. 근데 그 밑에 바탕이 뭐가 있냐면요. 정말 그 하나님의 이 복음 운동과 이 교회의 엄청난 역사가 있었거든요. 그랬는데 이제 여러분들이 배부르고, 여러분들은 그 가난함을 모르잖아요. 그 부모님들의 그 정말 그 힘들게 그 일명말 보릿고개나 이런 것들을 모르잖아요. 저도 모르거든요. 그랬는데 어떻게 되어져요? 여러분들은 지금 에어팟을 만약에 사고 싶어요. 에어팟을 사고 싶어 어떻게? 엄마 사줘 하면은 그냥 사줘요. 너무 쉬워요. 만약에 부족해, 만약에 엄마가 안 돼 뭐 하잖아요. 그러면 어떻게 하냐? 뒤로 이것저것 뭐 이것저것 용돈벌이를 해가지고 그걸로 내가 사요. 너무 풍족하게 살고 있어요. 근데 그렇게 되면 될수록 어떻게 되어지냐? 하나님을 잊어버리기 시작해요. 구원에 대한 감사와 이 복음에 대한 뜨거운 열정과 이런 것들이 없어져 가고 있거든요. 즉 하나님께서 약속하셨던 그런 율법들을 너희들이 올바르게 지켜서 행해 나가야 돼라는 이런 것들이 여러분들하고 지금 거리가 너무 멀어졌어요. 좀 이런 모습들을 보면서 우리 렘넌트들이 좀 율법이 뭔지, 그리고 율법, 특별히 또 오늘 말씀에는 율법을 완성하신 분이, 이제 완전하게 하신 분이 예수님이라고 하는데, 도대체 왜 완성을 했는지, 그러면 내가 이 삶 가운데 살아가면서 율법을 지키고 살아가야 되나? 아니면 지키지 말아야 되나? 이제 그런 여러 가지 수많은 딜레마들 가운데서요, 여러분들이 오늘 말씀을 통해서 좀 답을 내리셨으면 좋겠어요. 오늘 말씀에 보면은 이제 율법을 완성하러 예수님이 오셨어요. 자, 그러면 우리가 율법을 지켜야 될까요? 지키지 말아야 될까요? 율법을 지켜야 될까요? 지키지 말아야 될까요? 지켜야 돼요. 왜요? 완성하셨다는데. 안 돼요? 네, 여러분들이 지금 여기서 헷가닥 하시죠. 아마 여기서 많은 신학자들이, 많은 이단들이 여기서 나옵니다. 율법을 지켜야 합니다. 예, 율법은 우리가 구원은 받았지만 율법은 지켜 나가야 돼요. 율법은 지켜 나가야 돼. 완성하신 율법이 있고요. 우리가 지금까지도 지켜 나가야 될 율법이 있어요. 이제 지켜 나가야 되는 율법. 근데 여기서 율법주의자들이 뭐냐면, 율법을 통해서만 내가 구원을 얻을 수 있어. 즉 내가 착한 일을 하고 내가 거룩하게 살고 예배를 드리고 내가 열심히 드려야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고 내가 이거 응답 받을 수 있어. 그게 율법주의자들이에요. 율법을 통해서만, 내가 열심을 다해서만 내가 해야 하나님께 은혜 받고 할 수 있어. 이거는 율법주의자의 모습이에요. 반대로 율법 예수님이 완성했는데 막 다 필요 없어, 얘가 예수님만 붙잡으면 돼. 그거는 율법 폐기론자예요. 여기서 이제 굉장히 이제 이단들이 나오기 시작합니다. 예, 여러분들 벌써 눈에서부터 이미 총기가 사라졌어요. 율법이 도대체 뭐지? 왜 율법주의자와 율법 폐기론자는 또 뭐지? 이제 그런 말들이 나오는데, 여러분들도 똑같이 이 딜레마에 걸려 있다는 거예요. 정말 수많은 기독교인들이 이 딜레마에 걸려서요. 그래서 예배 좀 잘못 드리면 네 구원 받았냐? 좀 잘못 드리면은 너 교회 안 나오면 너 구원 받은 거 맞아? 지금 그게 기준이 되어졌어요. 또 어떤 친구들은요, 율법 말 그대로 하나님께서 이제 율법의 핵심은 이제 십계명이거든요. 그 안에서 정말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켜야 돼. 예수님께서 완성하셨는데 무슨 예배? 나 예수님만 붙잡으면 되지. 예배 안 가도 돼. 내가 가고 싶을 때 가는 거야. 그거는 또 잘못된 거예요. 굉장히 잘못된 거거든요. 여러분들이 지금 딱 거기에 걸려 있어요. 지금 수많은 기독교인들이 거기에 걸려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왜 어떻게 율법을 지켜 나가야 되고, 예수님이 완성하신 율법은 무엇이며, 내가 정말 이 가운데서 어떻게 이 율법을 올바르게 지켜 행해 나갈 수 있을까? 좀 이런 것들을 좀 구분하면서 좀 말씀으로 굳게 붙잡았으면 좋겠습니다. 율법이 뭘까요? 앞에서 그렇게 열심히 이야기했는데, 심지어 예수님은 이야기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야기를 해요. 너희들은 이 율법을 너희들 머리, 그 이마에도 새기고 문설주에도 새기고 정말 온 곳에다 다 새겨서 이걸 온전히 지켜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율법이 뭘까요? 가장 중요한 게 율법이 뭔지는 알아야 될 거 아니에요. 율법이 뭘까요? 이제 율법은 이제 좀 좁게 보면요, 좁게 보면
이제 십계명이죠. 십계명이고 조금 더 넓게 보면 모세 오경이죠. 창출 레민신 알아요?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이게 이제 모세 오경이에요. 이제 모세 오경 이제 넓게는 더 넓게 보면요. 구약 성경 전체를 이제 율법이라고 보고 있어요. 그래서 오늘 말씀에 보면 율법이나 선지자를 폐하러 온 줄 아는데 아니라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선지자 즉 선지자들을 통해서 말하는 그 소선지서, 대선지서까지 다 포함되어 있어요. 이걸 율법이라고 이야기를 해요. 근데 이 율법들을 보면은 뭐가 있냐면요. 이 율법에 보면은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올바르게 살아갈 수 있는 즉 법이에요. 삶의 규범과 이제 그런 행동의 법들을 쉽게 말해서 이제 법을 제정해 놓은 거거든요. 하나님의 백성은 이렇게 법을 지키며 살아가야 돼라고 제정해 놓은 게 율법이에요. 그래서 굉장히 좀 딱딱해요. 근데 이 율법들을 뭐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렇게 저렇게 막 쪼개고 뭐 붙이고 더하고 막 이렇게 해가지고 이 율법의 개수가 몇 개냐면요 613개나 돼요. 율법이 한 613개 정도가 되어집니다. 여러분들 율법은 되게 딱딱합니다. 예를 들어서 613개 중에 612개를 잘 지켰어요. 근데 하나를 어겼어요. 그러면 죄인이에요. 그게 죄예요. 왜냐하면 여러분들이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들이 대한민국 헌법을 완벽하게 지킬 수 있는 우리 대한민국 헌법이 굉장히 많죠. 근데 여러분들 살아가면서 법을 많이 어기고 살죠. 저도 자주 어깁니다. 예를 들어서 불법 유턴을 한다든가 그것도 죄예요. 도로교통법 상으로는 그걸 하면 안 돼요. 근데 불법 유턴도 해요. 때로는 뭘 해요? 때로는 새벽기도 때문에 좀 늦어가지고 이제 빨리 온다고 신호 위반도 해요. 네, 저는 그러면 사실상 보면 죄인이에요. 왜냐? 아무리 612개를 다 잘 지켰어도 하나만 어기면요 죄인이에요. 즉 하나님의 율법을 주신 목적은 무엇이냐면요 너희들이 이거를 지켜가지고 구원을 얻어 이게 아니라 너희들이 죄인임을 깨달으는 거예요. 너희들 사실상 613개 이거 다 지킬 수 없잖아. 너희들이 죄인이야. 너희들은 너희들의 이 힘과 노력으로 613개 다 지키려고 해도 지킬 수 없어. 어제 내가 또 굉장히 어제까지는 법을 잘 지켰지만 오늘 막상 딱 왔을 때 어때요? 또 법을 어길 수 있어요. 너희들 힘으로는 절대 지킬 수 없어. 즉 율법은 뭘 나타내는 거야? 계속 내 안에 있는 그런 죄성들 그리고 나는 죄인임을 고백하게끔 만드는 게 율법의 목적이에요. 그래서 어디로 가게 하냐? 이 죄를 통해서 율법을 통해서 어디로 가게 하냐?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게끔 만드는 거거든요.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게끔 만드는 거예요. 나는 이 613개 나는 어제도 죄를 지었고 오늘도 여전히 죄를 지었는데 어때요? 율법의 관점에서 봤을 때는 나는 죄인이에요. 그런데 나는 이 죄인은 하나님 앞에 도저히 갈 수 없는데 내가 어떻게 하나님 앞에 갈 수 있지? 하나님의 은혜로 내가 갈 수 있구나. 하나님 나에게 은혜 주세요. 하나님 나는 오늘도 여전히 죄를 범했지만 정말 내 안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에게 은혜 베풀어 주사 내가 다시 하나님 앞에 나아갑니다. 즉 율법은 내 죄를 깨닫고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게끔 하는 정말 중요한 장치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율법을 정말 여러분들이 올바르게 또 지켜나가는 것도 매우 중요해요. 그렇기 때문에 율법이 굉장히 딱딱해 보일 수는 있지만 더욱더 나아가서 은혜를 구하는 정말 중요한 시스템적인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로마서 20장에 보면은 율법으로 구원받을 수 없어. 율법은 우리의 죄를 깨닫게 하는 거야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사도 바울은. 그렇게 해서 이 율법 말고 다른 의를 내가 줬어. 하나님께서 다른 의를 줬대요. 처음 율법 주실 때부터 하나님께서 약속하셨어요. 네가 이 율법 다 지키면 내가 구원해 줄게 라고 이야기했는데 어때요? 율법 아무도 못 지켜요. 그 누구도 지킬 수 없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어떻게 해요? 율법 가운데서 또 어겼어요? 그러면은 또 은혜를 구해서요 하나님 앞에 다시 나아갈 수 있는 다른 방법을 또 줘요. 그게 누구냐? 예수 그리스도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율법은 하나님의 은혜를 바라볼 수 있는 정말 중요한 시스템으로 하나님이 두신 거거든요. 그래서 이 율법의 핵심이 뭐냐면 결국에는 어떻게 보면 법이잖아요.
이 율법의 핵심은 뭘까요? 그러면 이 법을 준 하나님의 이유와 목적, 그 핵심이 뭘까요? 내가 이거 맞추면은 여러분들 900 사드릴게요. 이 정도 걸었다는 건 뭔지 알겠죠? 못 맞춘다는 걸 확신하고 제가 낸 거예요. 아이패드 사드릴까요? 아이폰 16 사드릴까요? 율법의 핵심. 너무 그거 하죠. 아니면 내년에 우리 선교 갈 때 제가 선교비를 제가 대드릴게요. 네, 절대 못 맞출 걸 알고 지금 낸 거예요. 여러분들 율법의 핵심은 뭐냐면요. 여러분들 이 말 들으면 굉장히 억울할 거예요. 왜냐? 여러분들이 너무 잘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사랑하고요, 이웃을 사랑하는 게 율법의 핵심이에요. 이거 어디서 많이 들어봤는데요. 여러분들 주보 제일 앞에 나와 있잖아요. 중등부 주제잖아요.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거. 마태복음 22장에 보면은 이제 바리새인들과 율법사들이 예수님 앞에 와서 물어봅니다. 율법 중에 가장 큰 계명이 무엇입니까? 라고 했을 때 예수님이 이야기를 하죠. 너희는 마음을 다하고 힘을 다하고 뜻을 다해서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나님을 사랑하래요. 이게 가장 큰 첫 번째 계명이고, 두 번째 계명이 이와 같이 네 이웃을 사랑하라. 가장 큰 계명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웃을 사랑하는 거예요. 그래서 10계명을 보면은 10계명이 몇 개로 돼 있어요? 10계명이 몇 개예요? 네, 왜 자신감이 없어요? 누가 봐도 10개잖아요. 10개잖아요. 그래서 1계명부터 4계명까지는 하나님의 사랑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요. 그래서 너희는 나 외 다른 신을 섬기지 말고 안식일을 거룩히 지키고 내 이름을 망령되이 부르지 말고, 즉 그 뭐예요? 하나님을 사랑하라는 그 뜻이에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 행동들이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키는 그런 모습들, 즉 예배를 올바르게 드리는 모습들, 하나님을 나 외 다른 신을 섬기지 않는 것들, 하나님만을 섬기는 것들, 결국에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거예요. 5계명부터 해서 10계명까지 10번째 계명까지는 뭐예요? 뭐 간음하지 말고, 네 부모를 공경하고, 살인하지 말고, 거짓말하지 말고, 도둑질하지 말고. 네, 이웃들을 사랑하라는 거잖아요. 이웃을 사랑하라는 거잖아요. 즉 율법의 가장 핵심은 뭐냐면 사랑이에요. 하나님이 이 율법을 주신 이유와 목적은 딱 하나예요. 내가 너희에게 이러한 사랑을 베풀었으니까 너희도 내 명령을 지키면서 나를 사랑해, 그리고 이 사랑을 이웃들에게 전달해. 이게 율법의 핵심이에요. 이게 율법의 핵심이에요. 그런데 어때요? 우리는 이 613개나 되는 이 율법들을 다 지킬 수도 없고, 죄인은 하나님 앞에 도저히 나아갈 수 없어요. 누가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습니까? 하나님께 사랑받은 자만 사랑할 수 있는 거거든요. 근데 죄인이 아닌 사람만이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는 거예요. 근데 모든 사람이 죄인이를 로마서에 보면은, 그럼 우리는 도저히 하나님을 사랑할 수 없는 그런 존재인데요. 하나님을 사랑할 수 없는 그런 존재인데요. 그때 예수님이 오셔서 율법을 완성하십니다. 죄인이 하나님 앞에 나아가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냐면 내 죄를 다 용서를 받고 가야 돼요. 용서를 받고 가야 되는데, 율법 가운데 613개나 되죠. 이 율법 가운데 이거를 크게 세 가지로 나누면은 세 가지 법이 나옵니다. 뭐가 나오냐면 10계명과 같은 도덕법이 있어요. 10계명과 같은 도덕법이 있고요. 그리고 우리가 뭐 제사를 어떻게 지내고 절기를 어떻게 지내는, 쉽게 말해서 그냥 제사법이 있고요. 그리고 너희들이 뭐 예를 들어서 뭐 물건을 뭐 훔쳤으면 뭐 몇 배로 갚아라, 아니면은 뭐 어디 뭐 부정한 거 더러운 걸 만졌으면 손을 씻어라라고 하는 일반적인 사회법이 이렇게 있죠. 자, 이 가운데서 우리가 죄를 용서받는 법이 뭐예요? 제사법이에요. 제사법이에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했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절기를 지켜가면서 하나님 앞에 저는 죄인입니다. 내가 또 이렇게 또 죄를 지었습니다. 하나님 죄송합니다. 그래서 양을 잡던 뭐 비둘기를 잡던, 그렇게 해서 제사를 지내러 나왔어요. 그렇게 해서 뭘 해요? 용서를 받아요. 그런데 그렇게 해서 우리가 어떻게 해요? 하나님 앞으로 나아갈 수 있어서 다시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는 존재가 되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께서요 이 땅에 오셔서요 우리의 모든 죄를
완전히 해결하시고요. 하나님과 내 사이에 막힌 담을 완전히 허무셔서 우리가 하나님하고 다이렉트로 소통할 수 있게끔 이 제사법을 완성해 버리셨어요. 완전히 완성해 버리셨어요. 사실상 보면 예수님 완성하신 거는 율법을 완성하셨다. 거의 이 제사법을 완성하신 거.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 예배 자리에 나올 때 지금 여기 와서 나는 지금 저는 매일 하나님 앞에 죄를 범했기 때문에 나는 집에서 양을 잡습니다. 손 들어 보세요. 나는 집에서 요즘에 그 광주에 좀 닭둘기들이 많이 사라지긴 했는데 나는 아직도 닭을 잡고 있다. 비둘기를 잡고 있다. 그래서 내가 하나님 앞에 제사 지낸다. 없잖아요. 여러분들은 오직 치킨만 먹고 양고기는 열심히 맛있게 먹잖아요. 제사 지낸 사람 아무도 없잖아요. 왜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완성하셨으니까요. 그렇게 해서 어떻게 해요? 내가 다시 율법의 핵심인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가 된 거예요.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가 된 거예요. 그렇게 해서 어떻게 합니까? 이게 모든 게 결국에 은혜로 되어지는 거예요. 내 힘과 노력, 율법은 내 힘과 노력으로는 도저히 안 돼.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께서 율법 아래에서 태어나셔서 율법을 철저하게 다 지키시고 어떻게 하세요? 은혜로 완성하셨어요.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완성하셨어요. 자, 그러면은 우리가 십계명과 일반 사회법은 지킬 필요가 없습니까? 아니요. 십계명 도덕법 이거는 인간이 당연히 지켜 나가야 될 부분이에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거요, 주의를 거룩하게 지키는 거요, 반드시 해 나가야 되는 부분이에요. 지금도 유효해요. 율법이 끝났다, 폐기됐다 아니요. 완성하셨을 뿐이지 우리가 지켜 나가야 될 율법들은 아직도 여전히 있어요. 뿐만 아니죠. 사회법이요. 이 사회법은 사실상 이스라엘 백성들 당시 상황과의 좀 상황에 맞게끔 하나님 법을 제정해 주신 거기 때문에 지금 우리와 좀 맞지 않는 부분들은 있을 수는 있어요. 그런데 여전히 우리 안에 유용한 법들은 많아요. 예를 들어서 부정한 게 있으면 부정한 걸 만졌어요. 환자를 만졌어요. 그러면 어떻게 하냐? 흐르는 물에 가서 씻으래요. 이게 그 법 안에 들어 있거든요. 그런 법들이에요. 여러분들 지금 씻잖아요. 밖에 나갔다 오면은 밖에서 더러운 세균들이나 묻은 걸 가지고 와서 손을 씻잖아요. 요즘에 그 감기가 많이 걸려요. 독감이 코로나 이후에 돼서 이제 굉장히 감기가 많이 걸리는데 그 이유가 뭐냐면은 코로나 때 여러분들이 너무 건강이 아니라 너무 완전 무장을 하고 다녔어요. 마스크 다 끼고 다니고요. 집에 나갔다가 들어오면 손발 씻고요. 사람들 만나는 걸 피하고요. 그러니까 병균이 옮질 않아요. 너무 깨끗해서. 그랬는데 어떻게 해요? 야, 이제 마스크를 벗고 다녀도 됩니다. 마스크를 딱 벗고 다니는 순간부터 대한민국에 코로나가 갑자기 퍼지기 시작하고요. 그리고 독감이 굉장히 많이 걸려요. 왜냐? 이제 면역이 없어서 어쩔 수 없는 거거든. 그 말은 뭐냐면은 그런 작은 법들을 하나하나까지도 하나님께서는 살리는 법으로 두셨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것들은 아직까지 충분하게 유효하게 지켜나갈 필요는 있어요. 이거는 반드시 지켜나가야 되는 거고요. 하나님을 사랑해 나가는 거 인간의 본분이에요. 이웃을 사랑하는 거, 이웃을 사랑해 나가는 거 인간의 본분이잖아요. 뭐 사회법은 우리 상황에 맞게끔 우리가 또 잘 지켜 나가야 되는. 제사법은 하나님이 완성하셨잖아요. 예수님을 통해서요. 뭘로요? 은혜를 통해서요. 우리의 힘과 노력으로 완성된 게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되어진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 땅에 살아가면서 이미 완성하셨으니까 우리가 더욱더 하나님을 사랑해 나가는 모습들이 무엇입니까? 라고 했을 때 어제 이제 막 신학원에서 함께 우리 렘넌트들하고 같이 포럼을 하는데 막 애들이 막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합니다. 뭐 망대를 세우려고 합니다. 좋은 포럼 굉장히 많이 해요. 그래서 제가 물어봤어요. 하나님과의 관계 회복하려고 그럼 너 뭐 할 거야? 다들 대답이 없어요. 좋은 말은 많이 해요. 내 안에 뭐 사단의 망대를 꺾고 내가 뭐 복음의 망대를 내 마음 가운데 세우고 그 망대 세우려면 뭐 할 건데? 어떻게 세울 건데? 다들 이제 대답이 없어요. 점점점. 그래서 제가 이야기했죠. 먼저 도덕법의 첫 번째를 이야기했어요. 예배 성공해.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하는 제일 첫 번째,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는 제일 첫 번째 비밀 뭐냐? 예배 성공해. 아무리 내가 열심과 노력을 다해도 나는 구원받을 수 없는데 하나님께서 구원을 이루셨어요. 완성하셨어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는 자가 됐어요. 그러면 하나님과의 사랑하는 관계를 내가 계속해서 누리려면 어떻게 해야 되냐? 제일 첫 번째가 예배거든요. 예배를 통해서 내가 계속해서 매일같이 누려야 돼요. 근데 여러분 어때요? 여러분들은 오늘도 여전히 예배 시간에 와서 좋은 말씀 다 들었어요. 근데 어때요? 여전히 자고 핸드폰 보고 딴짓하고, 심지어 시험 기간 되면은 구석에 숨어서 뭘 하고 있냐? 시험 공부하고 있어요. 예배 다 실패해요. 그러면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해야 된다? 그러니까 어떻게 하냐? 나중에 이제 나이 이제 좀 대학생쯤 돼 보니까 내가 교회 다녀봤는데 뭐 안 되더라. 자기네들이 예배를 똑바로 안 들어놓고서는 그때 와서 이야기를 해요. 그런데 가장 중요한 건 뭐냐면, 우리는 이 율법들을 또 다시 우리 삶 가운데서 지켜나가고 싶은데 우리 힘으로 지킬 수 없거든요. 근데 누가 우리 안에 지킬 수 있게 하냐? 우리 안에 성령 하나님이 내주에 계시잖아요. 우리는 오늘도 여전히 이 율법들을 지켜나가야 되지만 지킬 수가 없어요. 하나님을 사랑의 고백을 해 나가면서 이 이웃들에게 내 이 하나님의 사랑을 전달하는 자가 돼야 되는데 나는 여전히 안 돼요. 그렇기 때문에 내 안에 계신 성령 하나님을 바라보면서요, 하나님, 나에게 은혜 베풀어 주세요. 이 비밀밖에 없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뭐예요? 구원도, 율법을 완성하신 분도 하나님이 은혜로 된 건데요. 우리가 구원을 받은 우리가 또 이 땅에 살아가면서 이 율법을 지켜나갈 수 있는 힘을 주시는 분도 누구예요? 성령 하나님이에요. 그 은혜 안에서 우리가 이 율법들을 온전하게 지켜나갈 수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 내가 뭔가 열심히 했으니까, 내가 뭘 했으니까, 아니요. 신앙생활하면서 나라는 존재는 없어요. 나는 더욱더 낮아지고요, 하나님만 남는 거예요. 내가 열심히 믿었기 때문에, 내가 열심히 뭘 했기 때문에, 아니요. 다 철저하게 하나님의 은혜예요. 내가 태어나서 죽는 그 순간까지 하나님이 나를 구원하셨고요, 하나님의 율법을 완성하셨고, 내가 대신 져야 될 그 율법을 완성하셨고요. 더 이상 내가 율법을 통해서 뭐 죄책감을 가질 필요는 없어요. 내가 이 율법을 또 못 지켰네? 그럴 필요는 없어요. 내가 율법을 완성하신 예수님을 바라보면 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은혜인 거예요. 그래서 이 모든 것이 다, 내가 살아가는 모든 것들이 다 뭐냐? 하나님의 은혜인 거죠.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그냥 율법 보면서 율법은 되게 딱딱해? 율법 이미 예수님이 완성했는데 지킬 필요 없는 거 아니야? 아니요. 말했잖아요. 율법의 핵심 하나님을 사랑하는 거예요. 율법의 핵심은요. 근데 여러분들 지금도 여전히 어때요? 율법을 어기고 계시죠. 지금도 여전히 일단은 저하고 딴짓하고, 나 말고 다른 신을 또 섬기고 있고, 다른 신 뭐냐? 네, 이거 있잖아요. 이거 아주 좋은 거. 또 뭐가 있냐? 지금 어딘가 구석에서 또 이제 문제집 풀고 계실 분들, 온통 머릿속에 한 2주 뒤에 시험인데 지금 공부가 신이 되어져서 다른 것들을 섬기고 있는 이때, 여러분은 지금도 여전히 예배 자리 나온 게 내가 율법을 잘 지키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도 중심이에요. 내가 어떻게 하면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을까? 내가 어떻게 하면 이 율법을 온전하게 지킬 수 있을까? 내 힘으로 난 도저히 안 되네. 그렇기 때문에 내가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면서 하나님 앞에 더욱더 나아가야 되네. 여러분들 오늘 지금 이 순간에도 좀 뭔가 헷갈려요. 내가 율법 잘 지키고 있나? 좀 뭔가 딱딱한데? 나 예배 나왔으니까. 그거 말고요. 하나님, 내 힘으로는 하나님의 은혜로 내가 구원을 받아서 하나님의 율법을 완성하셔서 구원을 받았지만, 내가 그래서 이 예수 그리스도를 붙잡고 그분을 통해서 내가 더 이상 죄인은 아니지만, 하나님, 내가 이 땅 살아가면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들에게 사랑을 베풀 수 없는 그런 부족한 존재입니다. 이런 나에게 은혜 베풀어 주세요. 내가 하나님을 가장 사랑할 수 있는 그런 자가 될 수 있게 달라고. 이 하나님의 사랑을 이웃들에게 전달하는 그런 사람 될 수 있도록. 하나님, 내 힘으로 안 됩니다. 하나님, 내 노력으로 안 됩니다. 하나님, 그러니까 나에게 힘과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은 이 기도를 통해서, 이 묵상을 통해서 어떻게 하시냐? 여러분들에게 이 율법을 지킬 힘을 하나님이 주십니다. 이번 한 주간 정말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은혜 속에 있음을
기억하면서 하나님 앞에 더욱더 나가고 엎드리는 우리 모든 중동부 렘넌트들 되길 바라겠습니다.